3절 마지막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신약성경 74페이지에 있습니다. 15절부터 19절 건너뛰어서 27절부터 33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5절을 읽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보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모든 사람에게 자신은 착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저런 사람은 저렇게 대답을 해주고 대해주면서 자신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고 싶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싫은 소리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좋은 사람이 되는 길은 아닙니다. 공자의 수 제자인 자공이 어느 날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누가 좋은 사람입니까?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좋다고 말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공자가 답하기를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 할 수 없어. 그럼 마을 사람들이 다 미워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도 결코 좋은 사람이 아니다. 그럼 스승님,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공자가 답하기를 마을 사람 중에 착한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마을 사람 중에 나쁜 사람이 미워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고 말을 했답니다. 예수님은 결코 모든 사람에게 좋은 분이 아니셨습니다. 대표적인 장면이 오늘 같이 읽었던 말씀에 행동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성전을 둘러보셨습니다. 원래 성소 안에는 아무도 볼 수 없었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거하면 6월절이 되면 성소를 가리고 있는 천막을 거두어서 성소를 구경할 수 있도록 허락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지성소는 아무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 되면 수많은 순례자들이 자신의 몸을 성결하게 하고 성소를 둘러싸고 있는 긴 복도를 걸으면서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를 보고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을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순례자들의 길을 따라 성전을 둘러보신 것이고 오늘 문제가 되었던 장소인 이방인의 뜰도 둘러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월요일에 다시 성전을 향하여 가셨습니다. 가시는 길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그리고 성전에서 특별한 행동을 하셨던 것입니다. 세 가지 행동을 하셨는데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이들을 내어 쫓으셨고
돈 바꾸는 사람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 부셨고 장사치들의 물건을 성전 뜰 밖으로 옮기면서 성전 안에 이런 것을 설치하지 말라고 금하셨습니다. 요한복음 같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채찍을 만드셔서 짐승을 내어 쫓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고 야단을 치시고 요한복음에는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당시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이었고 인기가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은 여론을 확 바꾸었고 주일날에 그렇게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의 열렬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던 사람들이 며칠 뒤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고함치게 만드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을 하신 것일까요? 왜 예수님에게 대해서 긍정적이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호산나를 외치면서 환영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싸늘하게 돌아서게 하는 일을 예수님이 행하신 것일까요? 그리고 주님은 이런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이 인기 없는 백성들의 마음을 돌아서게 만드는, 요즘으로 하면 지지율을 확 떨어뜨리게 만드는 이런 행동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사건을 그린 많은 그림들을 보면 예수님의 행동은 굉장히 과격한 행동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어떤 그림에는 예수님의 눈에 불꽃이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그림에는 예수님이 만드신 채찍이 길고 강렬한 채찍이기도 하고 무섭게 예수님이 짐승들을 내어 쫓고 상을 둘러엎는 모습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 그림들을 대부분 보면 예수님의 이런 행동 때문에 성전이 완전히 발칵 뒤집어진 것처럼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4개의 복음서를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복음서의 내용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성전의 예배와 유대인들의 가장 큰 유월절 절기가 진행되는 일에 지장을 주었느냐 하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시 성전에는 성전 경비병들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이런 행동이 화가들이 그린 그림처럼 과격했다고 한다면, 그래서 성전의 예배를 망칠 정도였고 유월절 중요한 행사를 문제를 일으킬 정도로 그렇게 되어졌다고 한다면 당연히 성전 경비병들이 왔을 것입니다. 이런 사고를 대비해서 특별히 12만 명이나 모이는 이 큰 유월절 명절에는 더 많은 성전 경비범들이 충원되었겠죠. 그래서 유월절 명절의 분위기를 망칠 정도였다고 한다면 당연히 쫓아왔을 것입니다.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 바로 옆에 로마의 주둔군이 있는 안토니아 요새가 있어서 높은 망대에서 항상 예루살렘 성전 주변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밀란의 모습이 징조가 보이면 로마의 군병들이 당장 예루살렘 성전으로 뛰어 달려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동전을 바꾸는 환정산들의 상을 엎으시고 매매하는 짐승들을 채찍으로 내어 쫓으시고 비둘기 파는 이들의 비둘기를 날려보내신 것은 그 넓은 이방인의 뜰의 극히 일부분에서 하는 행동이었다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닉 페이지라고 하는 교수는 이 장면을 묘사하기를 예수님이 대제사장 집 유리창에 돌을 던질 정도의 일이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심으로 성전에서 매매하는 일이 중단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조직적으로 성전에서 매매하는 일을 금지하려고 사역한 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 일을 통해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이들과 이들을 통해서 이익을 보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일종의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닉 페이지 교수의 표현과 같이 대제사장 집의 유리창에 돌을 던질 정도였다고 한다면 그것은 더더욱 경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돌을 던진다고 하는 건 경고의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이 경고는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약 35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져서 결국은 로마에 의해서 이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은 외벽에 벽 흔적 일부분을 남기고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주님의 경고의 말씀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얹어지지 않고 패망하리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의 이 경고에 대제사장들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에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했고 27절과 28절에서는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따져 물은 것입니다. 27절 28절에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여기 대제사장은 안나스와 가야바입니다. 이 둘은 장인과 사위 사이입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항명이어야 하고 대제사장은 종신형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어야 그 다음에 아들이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면서 대제사장으로 있던 안나스 이 장인을 폐위시키고 사위인 가야바를 대제사장으로 앉힌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대제사장이 그런 종신직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을 여전히 안나스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나스와 가야바가 함께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의 관계는 여러분 좋겠습니까? 당연히 앙숙이에요, 정치적으로. 그런데 이 둘이 짝짝꿍이 되어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머리를 맞대었고 그 다음 날에는 서기관과 장로들을 대동하고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최고 그런 결정기구인데 이 공의회가 나와서 예수님에게 달려들어서 무슨 권위로 무슨 권세로 누구에게 허락을 받고 이런 일을 하느냐고 따진 것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비록 대제사장에게 돌멩이를 던져서 유리창을 한 장 깬 것 같은 그런 일이지만 이들이 굉장히 놀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마틴 루터가 1517년에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의 정문에 교황에게 던지는 질문 95가지의 질문서 한 장을 붙인 일과 같습니다. 마침 오늘이 종교개혁 기념 주일입니다.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의 정문에 95개의 질문서를 붙인 지 50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비록 성당 정문에 붙인 것은 종이 한 장에 불과하지만 이 한 장의 질문지 이게 마치 던진 돌과 같죠.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같은 것인데 종교개혁의 불길이 온 유럽과 전 세계를 뒤덮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하신 행동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샌디에고에서 목회를 할 때 한 번은 LA 있는 어느 신학교 개강 집회를 인도를 하게 돼서 인도를 하고 집에 돌아오니까 새벽 2시나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깜빡 아파트 열쇠를 안 가지고 간 것입니다. 그 아파트는 건물 안에 들어가는데도 키가 따로 있는데요. 집에 도착해서 보니까 건물에 들어가는 열쇠가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제 아내는 제가 키를 가지고 갔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새벽 2시니까 전화도 꺼놓고 잠에 아주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 아파트 건물 안을 들어갈 수가 없으니 어떡합니까? 새벽 2시에 소리를 지를 수도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차에서 누워서 잠을 좀 자야 되겠다 했는데 30분 정도 누워있는데 세상이 이렇게 처량하고 또 추울 수가 없어서 도저히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새벽 2시인데 저희 아파트가 2층에 있는데 돌멩이를 주워서 창문에 던지기를 시작했습니다. 너무 세게 큰 돌을 던지면 유리창이 깨질 것 같고 너무 작은 돌을 힘없이 던지면 소리가 안 날 것 같고 강도를 조절하면서 돌멩이를 던졌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제발 일어나라고. 지금 주님이 백성에게 깨어나라고 제발 일어나라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경고성의 돌을 던진 것입니다. 깨어나지 못하면 진짜 심판의 돌이 굴러들어와서 무너질 것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과연 주님이 우리에게 그리고 이 당시에 이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는 진짜 성전, 진정한 성전은 성전다운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왕이 지었습니다. 그의 자녀들까지 해서 총 46년이나 걸린 거대한 건축물입니다. 헤롯은 이런 대단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원래 있었던 성전산을 더 흙을 높여서 2배로 높이 쌓고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보다 2배로 크게 성전을 지었습니다. 수십 킬로 밖에서도 그 성전이 보일 수 있도록 했고 황금으로 그 성전 성소와 지성소의 위를 황금으로 덮어 씌웠습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성전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큰가 하면 예루살렘 성 안에 예루살렘 성전은 약 12%나 될 만큼 거대한 성전이고 오늘날로 환산하면 약
251만 스퀘어핏 정도 되는 거대한 건물입니다.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는데 그 중에 아주 극히 일부분 남아있는 것은 내벽도 아니고 외벽의 일부분만 남아있습니다. 이걸 통공의 벽이라고 부르는 이 한 벽만 남아있고 지금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 외벽과 역사적인 자료를 통해서 당시의 성전이 얼마나 거대했는가 하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방문할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얼마나 입이 딱 벌어졌겠습니까? 얼마나 감탄했겠습니까? 6월절이 되면 원래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는 2만 5천 명 정도 주민밖에 살지 않았는데 외부 사람들이 와가지고 12만 명이나 되는 이 기간 동안 6월절 한 주간 기간 동안에 사람이 몰려들어서 입을 딱 벌리고 감탄할 만큼 예루살렘 성전은 거대했고 찬란했습니다. 제가 아마 처음 시카고 다운타운을 구경했을 때와 비슷한 것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땅에 눈을 둘 수가 없더라고요. 얼마나 건물이 아름다운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것처럼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볼 때마다 입이 딱 벌어졌겠죠. 근데 주님은 이런 화려한 성전에 전혀 감탄하지 않으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화려한 잎에 감동하지 않고 그 안에 열매가 있는가를 찾듯이 주님이 그 속에 이렇게 많이 모여있고 대단한 성전에 함께 있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 진짜 열매가 있나 하고 바라본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속은 다 썩어 있는 것입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았습니다. 겉은 화려한 황금으로 덮여 있지만 속에는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성전을 보시고 우셨고 오늘 말씀처럼 분노하셨습니다. 이 대단한 건물이, 이 건물에서 예배하고자 몰려드는 수많은 순례자들이 도둑 이 건물을 통해서, 이 성전을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다 입만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이후에 주님의 성산에 성전을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방인들도 와서 번제와 희생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꺼이 받으실 때가 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건 성전이 기도원이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 기도, 찬송,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이 모든 것이 이 성전된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전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방인이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되어 있는 공간,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이 공간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성전의 모습을 강도의 소굴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성전의 뜰에서 장사하는 이들에게 장사를 하도록 허용해주고 이런 상거래를 통해서 부당한 이득과 막대한 커미션으로 배부른 사람들이, 이런 인간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제사장들과 성전을 통해서 먹고 사는 수많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살해드린 공의의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종교의 탈을 쓴 강도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의 경제의 중심지였습니다. 백성들이 내는 11조, 성전세, 그리고 성전뜰에서 장사를 허용하는 대가로 벌어들인 돈은 막대한 것이었습니다. 성전세는 반세겔을 내게 돼 있는데 당시의 문헌에 의거하면 성전세를 두로의 은전으로 내도록 했습니다. 로마의 동정이 밖에서는 사용이 되는데 은전이, 거기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화상이 새겨져 있어서 이건 우상 숭배라고 말을 해서 이건 성전세로 낼 수 없는, 허락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해서 두로 지방에서 나오는 은전을 내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한 데는 두로의 은전이 당시 모든 은전들 중에 은의 함유량이 가장 많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가장 값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실제 시장에서 내 주머니에 있는 은전들은 다 로마의 은전들, 동전이잖아요. 두로의 은전은 사용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성전에 와서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많은 수수료를 주고 두로의 은전으로 바꿔서 성전세를 낸 것입니다. 더욱이 원래 성전세는 1년에
한 번만 내도 되도록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은 명절마다 성전에 올 때마다 성전세를 내도록 했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제물도 거래했습니다. 아주 합리적인 생각 같습니다. 왜냐하면 멀리 오는 사람이 양을 가지고 소를 가지고 염소를 가지고 오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 주위에서 양이나 소를 사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러 오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의 양과 소를 판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웬만한 제물은 제사장이 안 받아주는 것입니다. 흠이 있다고. 꼭 어디서 사야 되는 거예요? 성전 뜰에서, 이방인의 뜰에서 파는 것만이 합격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허용을 한 것입니다. 거기서 생겨나는 수많은 이익들, 돈의 관계, 여러분 얼마나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부산에 사역할 때 부산구치소에 신방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수감되어 있는 분이 자기가 이런저런 물건이 필요하다고 자기 아내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구치소에는 아무런 물건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규정이 있어요. 이건 이렇게 돼야 되고 저건 저렇게 돼야 되고 꼭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그걸 어떻게 구입하는가 걱정을 하고 있는데, 관계자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구치소 앞에 보면 그 규정에 맞춘 물건들을 파는 데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서 봤더니 한 3곳 정도 가게가 구치소 안에 들어가는 물건만, 규정에 맞는 물건만 파는 것입니다. 짐작하시겠지만 완전 폭리입니다. 폭리.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남편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아내가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막대한 돈을 지불하고 그것을 샀던 것이죠. 지금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이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시장의 상황들을 조사한 자료에 보면, 당시 노동자가 하루치 임금이 요즘 돈으로 하면 약 70불 정도 되는데, 6월절에 사용된 순양은 한 마리에 약 150불 정도에 팔았고, 소는 1,500에서 2,000불 정도에 팔았습니다. 부당한 폭리를 취한 것이고, 여기서 많은 커미션을 제사장들이 다 챙긴 것입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얼마나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이익을 챙기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 부를 누렸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기는 당연히 로마가 눈을 감아주고 얻는 이익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당시 유대의 정치가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로마가 이 종교의 질서가 무너지기를 결코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이 돌을 집어던지니 가만히 있겠느냐고요. 헤로드 왕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유태인도 아닙니다. 그는 이두메 사람으로 그의 가문이 로마에 공헌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로마에 의해서 세워진 사람입니다. 이런 그가 유대인의 종교적 열심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지어준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잘 정치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으면 쉬울 것 같아서 성전을 지었고, 이걸 통해서 얻는 이익이 얼마나 크다고 하는 것을 헤롯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통치기간 38년 동안 이 거대한 성전 짓는 일을 했고, 그의 자녀들까지 계속해서 보수 공사를 해서 무려 46년 동안 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하나님을 예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냐? 이 강도의 소굴이다. 하나님은 이미 솔로몬 때의 성전에 대한 말씀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을 7년 동안 짓고 성전 봉헌식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열왕기상 8장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은 이 성전에 계셔 주시고 백성들이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고, 백성들이 이 성전에서 기도하거나 혹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혹시 전쟁이 일어날 경우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기근이나 질병으로 고생하게 될 때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모든 것을 치유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장소이니 여기서 예배하는 모든 예배는 다 받아주시고, 여기서 하는 기도는 모두 다 들어주시고, 여기서 하는 죄 용서는 모두 다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다음 날 솔로몬에게 와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만약에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가 그렇게 온 열정을 다해서 지은 이 성전, 화려한 성전이
흔적도 없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연상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정성을 다해서 성전을 지었으면 내가 너무 좋다 하고 축복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기쁘고 즐거운 날에 하나님이 돌을 던지신 것입니다. 초를 치시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어느 교회에 초대를 받아서 성전 봉헌 예배, 사실 성전 봉헌 예배도 성경적이지 않은 표현인데, 성전 봉헌 예배, 예배당 봉헌 예배에 제가 초대를 받아서 축사를 하는데, 제가 여러분 그렇게 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 바르게 살지 않으면 이 예배당 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오면 제가 살아서 돌아오겠어요? 제가 그런 말 하면. 근데 하나님이 솔로몬의 성전을 두고 그런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진정한 의미는, 진짜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면 이런 건물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거룩한 삶이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삶이 진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모두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이 예배당 더럽힌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 모두는 우리 열린 교회가 잘 되기를 기도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잘 된다고 하는 것 중에는 성도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나중에 우리도 기회가 되면 이 좋은 건물처럼 우리 예배당 가지면 얼마나 좋겠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도 항상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바라는 것이 잘못된 마음은 아니죠. 그러나 정말 교회가 잘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늘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성전된 삶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평생에 혹시 우리 스스로 열린교회 예배당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각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믿음대로 살려고,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애를 쓰지 않는다면 건물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그건 결코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 열린 교회가 여기 서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모두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살아가고자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성전된 삶을 보십니다. 교회에서, 우리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정말 얼만큼 주님의 제자답게 살려고 애를 쓰는가를 주님이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모두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순수하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애를 쓴다면 우리 열린교회 성전은 든든히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진정한 성전이 된다는 것은 주님의 권위 아래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사내들인 공회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의 이익이 되는 장사를 망가뜨리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다음 날 예수님이 성전에 나타나자 당장에 달려들었습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함부로 하느냐? 누구한테 허락받고 이런 일을 하느냐?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다.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줬느냐? 이게 권위, authority, 헬라 말로 엑수시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엇이 내 삶을 지배하느냐는 것입니다. 누가 주인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성전에 대한 권위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 허락 없이 내가 뭔데 함부로 채찍 만들어서 이렇게 내쫓고 하느냐, 그런 얘기죠. 정말 웃기는 일 아닙니까? 지금 누가 누구 앞에서 권위를 얘기합니까? 누가 누구 앞에서 어서리티를 얘기하느냐고요. 이들은 자신들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여기지만 실은 하나님의 뜻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들이 정말 두려워하는 것, 우리 32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들이 정말 두려워하는 것. 32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누구를 두려워해요? 백성을 두려워하느니라. 백성을 두려워하느니라. 주님이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 대한 질문을 던져서 역공을 펴니다. 요한의 권위가 어디서 왔느냐? 이 사람들이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예수님이 너 왜 그럼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요한을 따르지 않았느냐 말할 것 같고, 이건 사람이 스스로 혼자 그렇게 생각한 거라고 말했다가는 백성들이 모두 세례 요한이 선자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두려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이들의 관심은 주님의 말씀에 있지 않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있습니다. 그게 내게 유익한가, 나의 성공과 출세에 도움이 되는가, 여기에 온통 관심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삶을 판단하는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에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는 자기 스스로에게 있는 것입니다. 삶에 대한 우선순위와 어소리티가 자기 자신에게 있었던 거예요. 내게 이익이 되면 그게 권위예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생긴 신조어 중에 포스트 트루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21세기가 어떤 시대를 잘 말해주는 단어입니다. 포스트 트루스라고 하는 단어는 진실 넘어 혹은 탈진실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21세기에 오늘날의 사람들의 관심은요, 진실이냐 진리냐 관심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게 진실인가 옳은가 진리인가 더 이상 관심 두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는 어소리티, 권위는 그게 내가 유익한가 하는 것이, 나를 즐겁게 만들어주고 내게 경제적인 이득을 주고 나의 성공에 유익을 준다면 그게 진실이든 아든지 상관없다. 이게 포스트 트루스입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주님의 진리의 말씀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오직 이들에게 관심 갖는 건 내게 이익이 되는가 하는 것이죠. 내게 이익이 되는가, 그게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권위는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권위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무엇인가를 판단할 때 나를 주장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열린교회 주인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나의 삶의 권위가 어디 있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냐? 그건 내가 뭘 두려워하는가를 통해서 하는 것이야. 뭘 두려워하는가? 오늘 사내들인 공의회가 말은 자신의 권위가 하나님께 왔다고 말하지만 실은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떠나는 것, 등을 돌리는 것, 이게 두렵고, 돈을 잃어버리는 것 두렵고, 권세를 잃어버리는 것 두렵고, 명예를 잃어버리는 것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사십니까? 사람들이 내게 떠나는 게 두렵습니까? 사람들의 평가가 내게 두려운 것입니까? 내가 돈을 잃어버리는 게 두려운 것입니까? 세상에 성공하지 못하는 게 두렵습니까? 실패가 두렵습니까? 여러분의 미래가 두렵습니까? 죽음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뭐가 두려우세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분은 우리의 모든 것에 진정한 어소리티, 권위를 가지고 계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만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경외한다면 여러분, 세상은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잃는다는 거 두렵지 않습니다. 나의 미래 두렵지 않아요. 왜? 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가지고 계시는데요. 마틴 루터가 504년 전 오늘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95개의 질문지를 붙일 때 그는 결코 로마의 교황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이 두렵지 않았고 고난이 두렵지 않았고 미래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과 이 세상의 모든 권세가, 권위가 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들의 모든 삶의 주권이,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성공과 실패가 오직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권위 아래 두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전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어제 매일 성경 본문이 출애굽기 40장으로
성막을 만드는 것을 조립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막은 조립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광야 생활을 해야 되니까 움직여야 되잖아요. 한 곳에 성전을 지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텐트식으로 조립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조립식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삶이라고 하는 건 한 곳에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성막을 치는 곳이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거룩한 삶이란 교회 안에 성전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다 성전되는 삶이고 거룩한 삶이어야만 합니다. 베네딕트 수도원의 수녀인 조앤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신앙의 삶, 영성의 삶이란 평범한 삶을 비범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고 말했습니다. 평범한 삶을 비범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은 성막을 들고 다니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전된 삶이란 우리가 늘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 사이즈가 나의 신앙의 수준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해왔던 연륜이, 길이가 나의 영성의 크기인가? 아니에요. 직분이 나의 영성과 신앙의 크기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거룩의 수준도 아닙니다. 진정한 성전이란 성전 되신 주님과 함께 일상의 평범한 삶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비범하게 뜨겁게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과 그의 권위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성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 보이는 잎사귀의 신앙의 승부 걸지 말고 진정한 성전이 되는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우리 모두, 그리고 열린 교회가 가득 맺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에 우리의 성막이 있고 성전이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주님 앞에 아름답게 말씀 붙잡고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아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진짜 거룩한 성전의 삶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이런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우리 미국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한국교회, 우리 이민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다시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신앙의 순수함과 진리의 순결함으로 다시 돌아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치유시켜 주시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요. 우리 열린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마음과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들을 세워가고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성전이 되고 우리의 삶이 성소가 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성막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삶을 주여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권위가 하나님께 있음을 주님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어솔리티가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순복하고 순종하고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주여 이 땅에 있는 우리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와 이 미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진리의 순결함으로 돌아오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순결한 신앙생활로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역사가 있도록 이 땅의 교회를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개혁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열린교회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